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아름답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삶을 다 누리며 살았다고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불행한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그 날이 주어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의 행복과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 기분에 맞는 것만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이후 오랜 세월을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깐 힘들고 잠깐 어렵지만 장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족하고 또 윤택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짧은 세상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을 산다고 한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나이로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던 머두셀라처럼 그런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비하면 그 삶은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년을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그 비참, 그 가련함을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면, 지금 당장 고통이 없으면 그냥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그 나라가 주어졌을 때에는 영원히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기쁨의 세계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또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위에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고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풍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세만 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는 금생도 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고 금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되어진 그것이 100배의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복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신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히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여기에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알 수 있는 바 제일 처음에 알려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저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능력도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도 모든 존재들 위에 무한히 초월하신 하나님, 사랑도 모든 존재들 위에 무한히 초월하신 하나님, 권세, 능력도
모든 존재들 위에 무한히 뛰어나신 하나님. 힘으로도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기술로도 물질의 그런 부유함으로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모든 것 위에 무한히 초월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 크신 분이라 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낮고 천하니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고 높은 곳에서 굽어 살피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불신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들 속에도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불신자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도 불신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통하지 않고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다 마귀를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마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을 굴복을 당해서 이끌려가면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마귀에게 굴복하면서 마귀를 통해서 비굴하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에게 있는 것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운영과 섭리와 경영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구원의 백성들에게만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바다 깊은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했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만 있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높은 하늘에 있고 이 낮은 땅에는 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거기 하늘은
높다, 크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거기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그보다 높다. 하늘같이 높다. 남편은 하늘이다. 또 무슨 임금은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높다. 하늘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높다. 그만큼 존귀하다. 그만큼 위대하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한 그것이 하늘의 계신이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이지 공간적인 세계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혜도 인간의 지혜로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능력도 그 어떤 능력자들보다도 무한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염려하지 마라.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권세가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권세를 가지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 말씀이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풍요 부요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 분이 더구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좋아하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참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현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현실이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몇 푼 잊어먹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조그마한 그런 카센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카센터가 장사가 잘 되게 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하는 카센터는 24시간 내내 직원들이 교대로서 차량을 수리해야만 됩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차량에 에어컨이 다 이제 원래 이래 달려 나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그러니까 한 35년, 40년 전에 나오는 차량들은 차량에 에어컨이 달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큰 대형 화물차. 더운 여름에 운행을 하려고 하면 에어컨을 개인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설치하는 에어컨이 이제 만도라고 하는 회사에서 에어컨이 나왔어요. 그것을 대형 트럭에 설치를 하는데 그 하나를 설치하면 수당이 10만 원씩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치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만도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카센터에다가 그 권리를 넘긴 거예요. 그냥 돈이 막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고 줄담배를 피우던 분이고 술도 말술을 마시던 그런 분입니다. 부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에 나타난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이 저희가 만났을 때에도 그런 얼굴이 있어요. 그 여독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제 끊었는데 저희를 만났을 때에는 술과 담배를 이제 끊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가 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가다가 뭘 박았대요. 전봇대인지 뭔지 박았는데 그러고도 또다시 다른 차를 타고 가는, 술을 끊지 못하는 일을 하는데 이 손에서 담배가 여기 손에서 불이 꺼져 있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담배가 그냥 손에 꼽혀 있는 게 아니고요, 불붙은 담배가 입에 물려 있거나 손에 꼽혀 있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본인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24시간 직원을 돌려가면서 일을 하니까 본인이 그런 주인으로서 감독을 해야 하고 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래 보면 눈에 눈곱이 그냥 손톱만한 눈곱이 붙어 있다고 할 만큼 큰 눈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예배당을 들려서 예배당을 돌아봅니다. 퇴근하고 예배당을 돌아봅니다. 낮에도 한 번씩 와서 예배당을 돌아봅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이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정도의 복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카센터에서 그 돈을 벌어서 저 공단에 가서 큰 공장을 짓고 공장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지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나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조금. 이분이 그런 보험을 들어놨으면 되는데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그 돈을 벌어서 만들어 놓은 그 공장이 불에 홀박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예 그것을 차리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는데, 풍요를 부어주셨는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가서 땅을 마련하고 공장을 짓고 그렇게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이 나서 싹 타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돈 몇십만 원 잊어먹어도 그거 못 끊어버리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인데,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난 그런 다음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일. 돈 좀 벌었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잖아. 내가 불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만큼 돈을 버니까 그만큼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한다. 잿더미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분이 지금은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돈을 벌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 부어주시는 그런 면을 또 보는데 그분이 참 만나면 그렇게 겸손합니다. 저보다도 형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머리를 숙이면서 목사님 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세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금생도 복되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면 그런 걸 하나 간증할 수가 있어요. 카센터를 하는데 카센터가 쭉 있는 지역에서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쟁이잖아요. 뒤에 온 뒷후발주자 앞에서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제 여기저기 현대 서비스맨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자동차 서비스맨으로 다니던 분인데 부인이 저희가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출석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교회에 말씀이 좋은데 정착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는 이거 집어치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착을 하십시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거기에다가 카서비스 센터를 차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단골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떠돌이 하던 사람이. 그런데 부인이 그 카서비스 센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보 주일날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근데 포항이거든요.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 언젠가 하면 토요일하고 주일이에요. 다른 날 출근해야 되니까 차를 못 맡기다가 토요일 주일 되면 이제 쉬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차를 맡기는데 제일 잘 돼.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시키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주일날 문을 닫거든요. 집 옆에서 손가락질 한 거예요. 저거 제일 장사 잘 되는 날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곧 망한다. 그런데 평일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빼고는 24시간 풀 교대를 하면서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냥 길가에서도 늘어서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저거 이제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문 닫고도 장사가 잘 되네. 우리도 그럼 놀아볼까? 그 자기들도 놀아본 거예요. 어떤 사달이 났는가? 자기들한테 오던 단골들까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변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데 울산에서 경주에서 포항에서 멀리서도 막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차를 고치러 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있던 것이 다 떨어져서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정말 나라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건너가서
비참하게 시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라고 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물론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을 간 그들이 신앙 안에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은 그런 미국 아닙니다. 초창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일성 잘 알잖아요. 김일성이 한 말 중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련에 잘못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남조선은 미국에 잘 붙어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자기가 나라 선택을 잘못한 걸 시인을 했대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고, 예? 정말 비참한 잿더미 안에서 그 위에서 시작한 우리나라입니다. 저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참하게 보는 나라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원조를 하고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받던 그런 비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믿음의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행정 요직에 약 50명 정도의 인재를 쓰는데 그 가운데 50명의 인재 가운데 48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48명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의 부인이 연줄이 되어서 이제 추천을 한 그런 사람들이 행정 요직들에 앉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강을 이룬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주장하던 시대에 우리나라는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주장하던 시대에 우리나라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서 처음 우리나라가 국회를 열 때에도 기도로서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뭣도 모르고 철도 모르고 지들이 잘난 줄 알고 까붑니다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믿음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잘 먹고 잘 삽니까?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소련과 그와 함께한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다 비참합니다. 중국이 잘 삽니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짜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자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세상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마귀의 자녀는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모두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자랑하십시다.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권위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권세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통치할 그런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야, 네가 왜 그거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걱정 안 하냐? 자, 이르시대와 가라사대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어적으로 이르시대와 가라사대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가라사대는 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한다든지 할 때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을, 가로대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르시되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느낌으로요? 다정다감하게 조분조분 사근사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염려하니? 내가 있는데. 너 왜 걱정하니?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얘야. 염려하지 마라 얘야. 이 아버지가 책임져 줄게. 이 아버지가 맡아줄게. 네 걱정과 네 염려를 다 내가 맡아줄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너희 모든 짐들을 다 내게 맡겨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괴로움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한날 당하는 그 괴로움이 족하더라고. 더 괴롭지 않기를 원하시는. 왜 내일 괴로움까지 네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네가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네가 괴로움 당하는 그것이 족하다. 족하다. 사실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니? 자,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왜 염려하니? 아들아 왜 걱정하니? 내가 너를 알지 않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의 나라와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라고 하는 것은 저 목사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만 되어지면,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살기를 힘쓰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되어질 것이다. 그 위로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풍성하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